7장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로와 반전의 드라마. 우리가 인생에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으면 좀 두근두근합니다. 우리가 삶의 가정의 어떤 형편들에 있어서 기쁠 때는 좋죠. 근데 약간 어려움이나 위기나 슬픔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계속 오래가면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뒤가 뒤바뀌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전. 반전이 있을 때 우리가 눈이 머물잖아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일들을,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고린도후서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있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보다 그 능가할 만큼 많은 기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노란 박스 안에 터키와 소아시아, 그리스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모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고린도후서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쭉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박스 하얀색에 고린도라고 영어로 써 있고 그 위에 아가야라고 써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 도시. 그러니까 이 지금 그려 있는 이 보여지는 지도는요, 다 사도 바울이 훑고 지나갔다 생각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나 모든 사역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배경 지도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죠.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다음을 잠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얼굴이 기뻐 보입니까?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심 있는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냈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고통을, 근심을, 낙심을, 영적인 침체를 겪는 듯한 그런 모습이 사실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안 보더라도 두 가지, 우리가 지금 7장 10절부터 읽었지만 성경을 반대로 넘겨서 7장 5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 다툼이나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노라. 다툼과 두려움이 있다. 다툼은 외적인 것이고 두려움은 내면적인 것일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게 바울인데, 자, 고린도라는 도시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정복한 정복지로 2세기 140여 년에 이 고린도가 정복됐어요. 이 그리스 땅이었었는데 로마에게 정복됐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떤 도시냐? 퇴역한 군인들이 자리 잡고 도시로, 로마를 추종하는,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성읍의 중심지고요. 로마의 문화를 따르던 그런 지역이고요. 당연히 그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한, 성적으로 방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게 어디에 상징할 수 있는 도시다? 고린도.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서 가는 족족, 만나는 족족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먼저 정착한 유대인들은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조차 배척하는 새로운 신생 종교처럼 보였을 것이고, 방종과 이 타락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면 부딪혔지 어렵죠. 다툼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도시에 있지는 않지만 2026년 대한민국 송도에 아니면 인천에 어디에 우리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평안한가요? 만만한가요?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예스하고 다 따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조차 좀 어려운, 제가 주중에 어떤 작은 교회, 우리보다는 조금 크지만 성도 남자 어른들이 한 50여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하는 그 강연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6년 동안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교회를 안 왔대요.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건가?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았어요. 한참 돌아가서 제가 20대로 돌아가면 이거 나눠줘도요,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왜 안 올까? 복음이 나쁜 이야기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어느 책에 있는 걸 인용하면서 얘기했는데 저에게도 되게 와닿았는데, 청소년들이요 좋은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좋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그 말을 듣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말을 안 듣죠? 우리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너에게 필요한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왜요? 그걸 담아내는 도구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좋은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입에서 나가니까 안 좋은 말로 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반전으로 바꾸어 가실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인데 이 편지에는 아까 그 도시를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책망해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편해요. 어떤 마음 비슷하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한 번도 내 새끼한테 매를 가지 않은 부모가 간혹 있더라고요. 전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어제도 때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있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도무지 안 되니까 훈계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한 대 때릴 수 있는데 때리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든가요? 통쾌하다. 통쾌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꼭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그 녀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좋은 이야기 했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큰 부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행여 가출이 나면 어떡할까? 뛰쳐나가면 어떡할까? 격길로 가면 어떡할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심정 가운데 있죠.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가 상처가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디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 디도가 찾아와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툼과 두려움으로 내가 무너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죠. 위로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써놓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위로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가장 어두운 방에 예배해 두신다. 작은 빛 같지만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건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작은 빛도 아주 강하게 환하게 주변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어두운 방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저와 성도님들이 어쩌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죠. 혹시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실 거고 과거 어느 시점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요.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 5월이 되면 봄이 돼서 꽃이 피고 뭔가 이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좋은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근심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근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7장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 번째 줄 가면 세상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근심이 있는가 하면 아니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죠. 인생 가운데 겪어지는 근심이 있어요. 아브라함 근심 없었습니까? 있어요. 몇 년이에요? 불은 받은 다음부터 25년 근심이 있어요. 모세는 근심 없었을까요? 바울은 근심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근심 없었을까요? 다 있어요. 기간과 시간과 이 날짜를 따지고 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있는 그 가룟 유다는 근심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내가 왜 예수를 따랐던가 후회도 했습니다. 그 근심 가운데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자신의 죄에 저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굳이 가룟 유다와 비교하자면 베드로도 비슷한 거 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동일한 상황 속에 동일한 대상을 놓고 있는 근심 가운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잘못된 죄악과 실수를 근심 가운데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요. 눈물을 회개하고 그 인생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심이 생겨도 이 근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근심의 일시적인 수치를 피하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일시적인 아픔을 주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두 가지 갈래길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근심의 자리에 사람을 보내요. 오늘 여러분 주변 한번 좌우에 한번 보시면 가족들이 부부가 있으신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디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뭐 싸우셨어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의 디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디도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식을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디도가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정말 근심하게 만든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다? 회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전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질문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삶에 너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징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분명히 7이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 뭐가 사라지면 7이가 사라졌어요. 집사님 잘못하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딴 교회 가버려요.
이 당시 치료로 얘기하면 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매장되는 거예요.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분 세탁해서 저 옆에 있는 감리교회로, 저기 옆에 있는 장로교회로, 저 옆에 있는 침례교회로,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떠나가면 그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찌를 때가 있어요.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드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죄로 인한 결과, 고통 가운데 슬퍼할 수 있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이 땅 살면서 내 삶의 영역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관계 속에 있는 분들 계세요. 사업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관계가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외롭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주변의 사람 다 떠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다 떠나가면 뭘 원해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물질이 떨어지면요. 채우고 싶어요. 빈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 당연히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아픕니까? 떠나간 것 때문에 아픕니까?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혹시 아파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디도를 만나게 할 때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의 위로의 구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끝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디도를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방문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데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데 누굴 사용한다고요? 사람을 사용해요. 옆에 계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옆에 계신 여러분 같은 목장의 우리 목원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디도가 되셔야 되고요. 내가 또한 디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라는 그 헬라어 뜻을 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곁에 머무른다예요. 곁에 머무른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그러시면 부부가 앉아 계신 분 한번 옆에 보세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부부관계가 어떤지가 보여요. 예.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들 계신 것 같긴 한데 죽든지 살든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옆에 있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곁에 머물러야 되는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세워서 바울을 위로하게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왜 위로가 됐나 봤더니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내가 회개하면요. 누가 변해요? 주변이 변해요. 내가 바뀌면요. 뭐가 변해요? 내 남편이 변해요. 내 아내가 변해요. 내 자녀가 변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영혼을 함께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달하는 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6년 동안 나눠줬는데 한 명도 안 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언제 영향력이 미쳐져요? 내가 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졌을 때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 사준 이 카니발을 타고 다니기 전에 2008년에 있었던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거의 18년 타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똥차 좀 버려요 막 그랬었어요. 그 엔진 그래서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은 차고 지금 있는 카니발은 더 큰 차고
작은 차 타다가 큰 차를 엔진을 악셀을 딱 밟아보니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살짝 눌렀는데 쫙 깔아앉는 것 같으면서 쫙 가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엔진이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 심어준 엔진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서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꿔요? 4기통, 8기통을 뭐 그 이상으로, 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더 강력하고 더 묵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자리에 어떤 게 작용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그 엔진을 계속해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하게끔 할 때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고 고통 가운데 터널을 가운데 끝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후회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혼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이거 회개 아니에요. 한심한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어떻게 가느냐? 역동적으로 삶이 실천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회개는요,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홀로 뭐 신앙은 그냥 나 홀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바뀝니다.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면서 나의 바뀌어야 될 삶의 요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하게 하면 간절해져요, 사람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근심이 많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심이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배우자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할 만큼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면 여러분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변증.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막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주는 힘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정말 나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바꾸어 놓으셨다면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만나서 뭐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면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과정 중에 있겠죠. 관계 속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줘야죠. 더 중요한 거. 변증 바뀐다고요. 분해 뭐에 대해 분합니까?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분함이 있어야 돼요. 벌한다. 잘못에 대해서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고린도 그 땅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가슴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필요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10번 순보면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 올라오는데 말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얘기하면 그걸 들을까? 딱 보니까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또 돌아가서 기도 주여. 저 집사님 지금 언제쯤 들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쁘게 지금 저기 있는 아이들 다 이쁘잖아요. 5년, 10년 지나면 사춘기 올해들도 있고 이미 그 즈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그렇게 정말 내가 땀 흘려가면서 잠 못 자면서 키웠는데 난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뒤에 계신 집사님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키운지 다 아는데 그러면 할 말을 해야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공동체의 어떤 정결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도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들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의 모습을 디도가 들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 헌금을 가져오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 이 가슴이 정말 정말 크게 회개되어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부모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보지 않으면 고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왜 내 곁에 두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사람 맞죠? 누구에게는 여러분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웬만한 모든 사람이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는 저 목사님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관계 살펴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좀 잘 좀 사세요. 없어요?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거리에서 광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 이거 말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목사님 예를 좀만 더 할게요. 6년 동안 그러고 한 명도 안 와서 전략을 바꿨답니다. 상가로 가서 상가에 다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먹을 거 사들고 가가지고 커피숍에 이거 좀 드세요. 그걸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감사합니다. 고객이잖아요. 고객이잖아요. 어디 가요? 못 가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인사하고 전 다이소 가면 다이소 직원하고 인사하거든요. 여러분 인사하십니까? 다이소 직원하고 인사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한 두 번째 간다면 인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사해요. 왜? 여러분 안 그렇겠냐고. 입장 바꿔서 여러분 다이소 직원이에요. 와서 날 보고 아무도 인사 안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인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그냥 인사한다고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어 달쯤 지나니까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제가 목사입니다. 다 의도가 있었군요.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근데 그 사장님 왜 얘기했을까요? 그 교회 나오고 있어요. 1층 파란만장 교회 나오게 제가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에게 그 여자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가 몇 시예요? 2년 걸렸어요. 제 교회 오는 소리는 거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마운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고마운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되게 되면 그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어떤 일을 하느냐?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는 게 무슨 물건 팔아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부딪힐 때 그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고쳐 쓰시길 원하십니다. 엔진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계속 바꿔가신다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힘들어요. 평생 안 했는데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죠. 안 주셔도 됩니다. 회개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청산해야 될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바꾸길 원하신다. 왜?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디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절망과 낙심의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기쁨의 삶의 재를 바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용되어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난과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죄의 찌꺼기들을 세상의 근심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죄가 주는 통증을 그냥 그대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그 통증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냥 직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이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생명을 구원합시다 이런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좋은 어머니 되시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웃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 와서 김 집사님 만나면 너무 위로가 돼요. 강원사님 만나면 너무 기쁨이 돼요. 내가 목사님 만나면 진짜 왜 답답하지? 왜 목사님 맨날 좋은 말만 하지?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정답 같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커피 쿠폰 보내고 뭐하고 이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게 하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간절함으로 변증하고 분하고 벌하고 열심을 내서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계속 바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뒤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어 버려요. 위로의 도구가 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내와 남편이 계신데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축복의 도구와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나의 아빠 엄마 때문에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때 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좋은 친척들, 좋은 관계 잘 맺으셔서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멋지게 듣는 그런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데서 낙심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위로가 가장 어두운 방에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셔서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능력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낙심의 시간을 근심과 아픔의 시간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